이 시간은 사도행전 17장 10절 이하의 본문으로 너그러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11절에 나오는 그대로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헬라어를 번역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너그럽다라고 하는 뜻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그들과 바울이 교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신앙생활에 열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지도가 뒤에 붙어 있는 분들은 대개 4장 정도의 지도가 붙어 있습니다. 구약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때의 지도라든가,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지도,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다녔고, 2차 전도 여행은 그리스를 중심으로 유럽 지역을 다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먼저 다녔던 곳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하고, 또 이제 로마로 재판이 걸려서 호송되는 과정에서 로마로 가는 여행, 그 4가지의 코스가 지도에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2차 전도 여행 코스를 보시면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지명을 저기에서 저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제 외부의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오히려 더 널리 전파된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도 사실은 정말 거기에 가겠다 딱 이렇게 정해놓기보다는 박해의 결과로 들르게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바울이 저 위에 보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금도 고대의 유적지로 데살로니키 그러면 유명한 그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만 그가 체포당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쫓겨서 베레아라고 하는 인근 도시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도착했던 그 베레아에서 말씀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에 열심을 내며 신앙생활을 아주 수용적이고 열심으로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도왔던 지역으로 참 좋은 의미로 오늘 우리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최근 몇십 년간 한국 교회에서 한 이단이 이 말을 사용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또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베레아라고 하는 말을 유력한 이단이 더 많이 사용을 해서 오히려 정통교회에서는 사용을 꺼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과 동떨어진 귀신론을 가르치는 유명 이단인 그 서울 성락교회가 성결교단 그 성수동에 있는 성락교회가 아닙니다. 신도림에 있는 그 서울 성락교회가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명을 그 사역에 자주 초기부터 사용을 해서 오히려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러한 말에서 사용이 시작되었는데, 인터넷에서 베레아를 치면 대부분 이 이단의 정보들이 검색이 되고, 베레아가 들어간 그런 단체나 이런 데를 보시면 그쪽과 연관이 된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단들이 다 좋은 말들을 갖다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뜻의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의 그 신천지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라고 하는 뜻의 렘넌트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도 다락방 이단이 많이 사용을 하는
용어입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정통교단의 오륜교회에서도 이 렘넌트란 말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섭리라고 하는 말을 정명석이 교주로 있는 JMS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사실은 제가 베레아인들의 신앙이라고 하고 싶었지만 또 이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베레아인들의 신앙 특징을 일컫는 너그러운 신앙이다, 성경에서 베레아인을 일컬었던 그 말을 가지고 제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 이단들과의 관계없이 성경에 나오는 당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한마디로 말씀화되어 있고 복음에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 번역할 정도로 이 모범적인 특징을 지닌 베레아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신앙을 더 유익하고 또 긍정적이고 좋게 만들어가고 굳건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박해를 받아서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벗어나서 가게 된 그런 베레아였지만 그곳 사람들은 기본 토양이 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유게네스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개역 성경에는 이 말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또 공동번역 성경에는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보면 우리의 마음밭이 아주 좋아야지 그 천국 복음의 씨앗이 잘 그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밭이 좋아서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고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상하고 신사적인 사람이 우리가 만약에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 이 성경의 교훈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들을 다 찾아보면 이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말이 둘 중에 하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noble, 신사적, 또 고상한 이런 말과 open minded, 열린 마음이라고 번역한 것이 각각 반반씩 이렇게 분포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적이다, 고상하다라고 한 것은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고 열린 마음의 소유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너그럽고 열린 베레아 사람들은 특히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11절을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한글 번역 성경들에게는 보면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을 준비가 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ready라는 말을 썼습니다. 준비라고 하는 뜻이죠. 이렇듯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고상한 성격으로 인해 말씀을 잘 받아들였는데 그 받아들임의 특징을 우리 성경이 간절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자들입니다. 한국에 참 이건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공식적이고 전적인 선교사로 그 전에 우리 태안에 가까운 저 고대도에 규출라프라는 사람도 왔었고 그 이후에 토마스 목사님도 평양에 와서 순교하기도 하셨고 또 우리 선교의 원년은 1884년 알렌 선교사의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계산을 하지만 한국의 아주 교단에서 정식으로 공식적이고 그 선교에 전적으로 그 사역을 하도록 파송된 선교사가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들인데, 이들이 미국에서 들어왔지만 영어 성경을 들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한문 성경을 들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복음이 아직 본격적으로 펼쳐지지도 않았던 이 조선 땅이었지만, 일본에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1884년 12월에 우리말로 번역을 마가복음을 했기 때문에 이걸 쪽복음이라고 합니다. 전체 전권은 아니지만 성경의 쪽권인 그 쪽복음서인 마가복음을 들고 인천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전에 또 만주 쪽에서는 또 우리 존 로스 선교사님이 또 번역한 성경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중국을 드나들고 일본을 드나들던 조선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성경이 다 번역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더우드가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왔더니 이미 세례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주 상인들이 신자가 되어서 만주를 통하여 들어온 성경, 이 존 로스 선교사가 번역한 성경을 읽고, 이 존 로스 선교사가 사역하던 그 교회를 우리 동기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우리 25주년 행사를 하면서 그 아들을 한국에 마침 들어와 있어서 불러서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또 격려하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이렇게 한국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이미 그 공식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린 사람들이 선교사들 앞에서 임한 그 세례 문답에서 절반이 탈락하였다고 하니까 그 당시 세례 문답 경쟁률이 2대 1이나 되었다고 하는 이 전설적인 이야기가 한국교회의 역사적 사실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있고 세례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고 하니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기 성도들의 그 간절함이 참으로 대단하였고, 우리가 바로 그 신앙의 후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영감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잃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간절함이 아닐까 합니다. 적당히 믿자라고 하는 자세가 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 보인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신앙의 활기를 잃고 간절함이 작은 것은 시대적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복음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성경 읽기 참 이것이 지루한 것이 되고, 또 기도 순서는 꺼리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점차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부모의 모습보다 핸드폰 보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더 자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균형을 잃지 않도록 처음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접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가슴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머리로도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살피고 묵상하고 어떠한가,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풍성한 말씀의 뜻을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웠다고 해서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그대로 그냥 수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11절에 나오는 상고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시험해 보았다, 조사하였다, 연구하고 탐구하였다, 스터디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친다고 할 때 이그잼이라고 하는데 그런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상고는 자세할 상자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 설교의 내용,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강론했을 때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찾아서 자세히 또 곰곰이 살펴보며 상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바울의 말씀이 성경에 비추어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지 증거를 찾으려고 더 깊이 상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비추어 상고하는 것, 이거 참 좋은 습관입니다. 설교자는 성경에 일치하는 설교를 해야 하고, 또 성도는 말씀을 듣고 상고하며 성경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또 그 들은 말씀에 의거하여 또 더 열심히 그 말씀을 함께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을 강론하였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 들은 은혜의 말씀을 다시 성경을 통해서 상고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또 가르쳤던 것을 다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틀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또 유학도 다녀오시고 아주 또 인격도 좋으신 훌륭한 구약 교수님에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맞는 내용이라고 알고 실제로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것이 아닌다고 하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성경의 예언자는 한자로 쓰면 예자를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미리 예자로 시작하는 예언자, 혹은 보다 덜 복잡한 미리 예자로 시작하는 예언자입니다. 여러분들 예언자를 네이버에 쳐보시면 두 가지 한자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둘 다 맞는 표기입니다. 그런데 널리 퍼진 내용이고, 제가 그때 배웠고 이번에 그것을 교정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예자를 각각 미리 예자와 맡을 예자로 구분해서, 예언자는 미리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맡아서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게 참으로 은혜롭고 또 그 내용 자체는 틀리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 그럴듯한데, 그 한자로 본다, 한자의 고유 뜻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둘 다 미리 예자로 그 다른 모양만 다를 뿐이지 미리 예자라는 것입니다. 혼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본래는 같은 뜻인 미리, 두 개의 한자가 언제부터인가 일본에서 미리 예자와 마틀 예자로 구별하여 일본식 쓰임으로 쓰이게 된 것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또 한국에서도 그러한 혼란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은행에 맡겨놓은 돈을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그 예자가 사실 미리 예자인데 맡을 예자로 일본에서는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인 예언자는 한자가 달라도 둘 다 미리 예자로 한자 표기만 다르다. 이것이 이제 연구로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아는 내용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상고해 보는 것은 좋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너그러운 신앙으로 열린 마음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하고 신사적이면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균형 감각이란 마음과 머리로 함께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의 양식을 그저 입에 떠넣어주는 이유식만을 받아먹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말씀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말씀의 내공이라고 하는 것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성도는 또 말씀의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여서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적 열심이 또한 섬김의 실천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바울을 사랑해서 그가 위험에 처하니까 그를 인도해서 오늘 성경에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아테네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는 미처 함께 가지 못하였는데 그들을 또 아테네까지 데려오는 그런 임무까지도 이제 바울에게 위탁을 받고 그들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놀라운 순종과 협력과 또 실천의 또 섬김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후에 더 자세히 공부하면 공부하던 그 베레아 사람들은 결국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의 그 진정성에 그들이 설득되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헬라 사회 지도자의 아내들과 또 경건한 사람들이 또 말씀에 의해서 오늘 여기 보면 그 변화된 사람들의 구성원에 대해서 잠시 12절에 나옵니다. 많은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여 준 바울을 깊이 신뢰하고 돕기 시작하였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당도하고 그래서 바울을 거기까지 쫓아왔으니 바울이 위험에 처하자 그들은 바울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였던 전도자 바울을 존경하고 복음 전파 사역에 협력해서 아덴까지 그를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열린 자세, 간절한 마음과 상고함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된 그들은 거룩한 사역을 위한 섬김의 역할을 그들이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말씀과 또 복음에 근거한 그 섬김의 열매들이 실천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너그러운 신앙, 고상한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본으로 삼아 자세히 상고해보고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이 내면화가 되고 또 체화되고 생활화되어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경건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갈 길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베레아인들의 너그럽고 고상한 신앙으로 열린 마음으로 간절히 말씀을 받고 상고하며 사명과 삶의 자리에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0장을 함께 드리시고